자,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겠는데 오늘은 잠언 15장 8절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잠언 15장 8절 말씀을 두 번 같이 연합하여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한 번만 더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잠언 15장 8절 말씀의 후반부,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을 기뻐하는 줄 아니? 정직한 자의 기도자를 기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동안 한 넉 달 정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제로 말씀을 나눠왔는데 제가 요즘 늘 이렇게 고민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주님께 묻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주님, 하나님은 뭘 기뻐하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세요? 사실은 이 고민은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 기쁘세요? 하나님은 언제 기쁘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배우자들에게,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있으면 좋아? 부모님에게도 한번 해보세요. 누구든지 행복하게 만드는 질문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 질문을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에게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요청 안 해도 기쁘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해주면 내가 뭐 이런 말 하고 말 것도 없죠. 그냥 그 질문 자체가 듣는 이로 하여금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이 기쁘세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그 질문 하나가 내 삶을 바꿉니다. 그죠? 내 기도도 바꾸고 내 선택도 바꾸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거기에 있어요. 저는 지난 넉 달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이 질문 하나, 하나님은 정말 무엇을 기뻐하실까? 제 자신을 이렇게 점검케도 하고 돌아보게도 하고 그 신앙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서 감사했는데, 이 주제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잠언 15장 8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보실까요? 아니면 기도하는 나를 보실까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보실까요? 기도하는 나를 보실까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악인의 제사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에요. 악인의 예배. 아니,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악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악인의 제사라는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배하는 행위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주목하시는 것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직한 기도를 보시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정직한 사람의 기도, 정직한 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차이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어떻게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일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더 근본적인 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너는 누구니? 여러분, 이제 나에게 물어야 돼요.
기도하는 나는 누구지? 하나님은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분량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하는 내 자신의 중심이고, 기도의 열심은 있어야죠.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사람 너무 귀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기도하는 사람의 상태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는 기도를 잘하려고 애썼지,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애쓴지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정직한 자의 기도는 도대체 뭘까? 제가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두 사람의 증인을 좀 말씀을 예증으로 좀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그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에요. 굉장히 오랜 인도 선교사님이시죠. 1892년에 인도에서 선교를 시작했으니까. 근데 그 존 하이드 선교사님의 전기를 누가 썼냐면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 존 하이드 선교사님의 그 예화를 인용을 하세요. 그 하나님의 기쁨 책에 보면 카레 대위라고 하는 그 미 장로교 그 대위가 이제 군인이면서 이제 이분도 목회자이신데, 인도에 있는 미 장로교 선교사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간 예화가 나와요. 근데 인도에 갔더니 누가 마중을 나왔냐면 그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이미 인도에서 선교 일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카레 데이가 밤새 기차를 타고 왔으니까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이 카레 대위를 잠깐 기도실로 내려가시죠. 좀 쉬고 싶은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실로 내려갔대요. 그런데 이미 그 기도실에 하이드 선교사님과 몇 명의 기도자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벌써 그 기도의 향기가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자들과 하이드 선교사님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카레 대위에게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무릎을 꿇는데요. 엄청난 그 느낌이 다가오는데 뭐 기도했던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더래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느낄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그러니까 배가 고픈 것도 피곤한 것도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할 부담, 걱정 이런 게 다 없어지더래요. 그리고 이제 한 3시 30분이 돼서 하이드 선교사님이 이 카레 대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4시에 말씀을 전하셔야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차 한 잔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이제 예배당 강단에 딱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하이드 선교사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가서 전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일입니다. 나는 기도실에 가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일은 내 일입니다. 말씀 전하는 일은 당신의 일이고 나는 내 일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다시 기도실로 오세요.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읽으면서 우리가 그 주일날 오전에 먼저 모여서 예배를 위한 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어요. 그때 이 카레 대위가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감동이 일어나더래요. 그리고 설교가 너무 쉽더래요. 왜냐하면 인도에 가서 인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통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는지 이 통역하는 분이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자를 바꿔야 될 정도로. 그때 이 카레데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날 밤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음에 대해 참으로 많은 글을 읽어봤지만 그날 저녁 그렇게 강력하게 이것을 깨달은 이유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 용사들을 세우고자 노력합니다. 그 집회는, 인도에서의 그 집회는, 하이드 선교사님과 함께 했던 그 집회는 내가 말씀을 전한 집회 중에 가장 놀라운 집회였습니다. 그런 복이 내게 임한 것은 현장 뒤에서 기도하는 거룩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회를 마치고 주님께 찬양을 돌리려 하이드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하이드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회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말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미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랍게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바로 오늘 이 잠언 15장 8절에 말하는 정직한 자의 기도, 하나님이 정말 주목하시는 기도, 이미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였죠. 설명이 필요 없는. 제가 이 예화를 읽다가 정말 주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짜 예배 중에 저도 그렇고 우리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에 압도당하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정직한 자의 기도, 우리가 정직한 자가 되는데, 근데 이 하이드가,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어떻게 이런 기도에 눈을 떴냐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이 존 하이드가 처음에 인도로 선교사로 가겠다고 헌신해서, 그때는 배를 타고 가잖아요. 저는 비행기 타고 일본 갔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130년, 140년 전 이야기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그 배 안에서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본인 자서전에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너무 뿌듯하고 대견하더래요. 내가 인도 선교사가 되다니. 너무 스스로가 대견. 아버지도 목사였고 어머니는 너무 기도하는 어머니, 그리고 아주 젊었을 때부터 인도 선교사로 헌신했으니, 그래서 어떤 마음의 각오가 있었냐면 하나님께 늘 기도했대. 하나님, 제가 정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인도 말도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인도 선교사가 되는 일에 눈꼽만큼도 장애되는 일은 제가 허락하지 않겠다고 막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푼 꿈, 아주 단호한 결심 얼마나 귀해요. 근데 선실에 편지 하나가 도착합니다. 누가 보낸 편지인가 했더니 아버지 친구가, 친구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그 친구의 아들이 인도 선교사로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를 써주신 거예요. 길지 않아요. 되게 짧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존, 너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나는 너를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야. 이런 편지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까지 나를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게 받지 않겠어요? 근데 이 존 하이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나를 뭘로 보고, 아니 내가 최고의 선교사가 되겠다고 지금 결단하고 인도에 가고 있는데, 내가 그런저런 선교사가 아니라 최고의 선교사가 지금 인도에 가고 있는데, 그런 나보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그러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는 사람이야? 그냥 너무 좀 어처구니가 없고, 이거 좀 주제가 넘은 말 아니야? 막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편지를 구겨가지고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판 위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근데 한참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친구 분이 왜 나에게 이런 편지를 썼을까? 왜냐하면 누군지 잘 알거든요. 내가 평소에 존경했고 그분이 얼마나 신령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선실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까 구겨버렸던 편지를 다시 펴요. 읽고 또 읽습니다. 사랑하는 존, 너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너를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야. 10번 읽고 20번 읽고 계속 읽는데 성령님의 감동이 임하는 거죠. 이 하이데 선교사에게. 마음은 여전히 괴로웠지만 맞다. 아버지 친구 목사님이 옳았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선실에 내려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자신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제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순간 드러나더래요. 내 자신이 보여지고 내가 지금까지 품었던 멋진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던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돋보이려고 했던 내 이기적인 야망이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 하이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배가 항구에 당도하기 전에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리라 결심하고 더욱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보게 될 언어 시험에서 낙방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봉사하는 무명의 선교사가 되어도 좋으니 다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 영적 몸부림은 항해가 끝날 무렵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존 하이드 선교사가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정직한 자의 기도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오늘 잠언이 말하는 정직한 자는 거짓말을 안 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숨길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내려놓는 그 마음이 정직입니다. 근데 그 성령으로 충만함이 임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정말 정직한 자의 기도자로 존 하이드가 태어난 거죠.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거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귀한 일이에요. 기도해야죠.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정직한 자가 되어 기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왜 그렇죠? 그래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리고 그 상태가 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교제, 건강, 재정,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주제가 기도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기도만 하면 다냐? 너무 기가 막힌 일인 거죠. 기도만 하면 다냐? 기도의 조롱이죠. 왜 이런 말이 나올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성경이 말하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못 본 거예요. 여러분 보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보셨나요? 그리고 내 기도는 성경이 말하는 정직한 자의 기도일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형식이나 종교 행위가 아닌 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정직한 자의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뭘 학원을 다닙니까? 무슨 노력해야 됩니까? 착해져야 됩니까? 아니에요. 간단해요.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것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정직한 자는요, 왜 예수님 안에 거합니까? 예수님 외에는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더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더 하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정직한 자의 기도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문제는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대상을 기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꾸 돈에 기대하고 사람이 나를 만족시킬까, 환경이 나를 살려줄까. 그러니까 기도하는데도 내 심령이 메마른 거예요. 생수의 근원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정직한 자의 기도가 아닙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는 존 하이드 선교사님의 정직한 기도 예를 들었는데 오늘 제가 한 사람 좀 더 예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정직한 자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우리가 좀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의 기도는 그 중보기도의 교과서죠. 그 리즈 하워즈라고 하는 정직한 자의 기도의 가장 대명사인 중보기도의 사람 리즈 하워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이분은 존 하이드 선교사님보다는 더 후대 사람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기도 사역을 했던 분이니까 여러분 지금도 미국 이란 간의 전쟁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 정세가 너무너무 요동치고 있잖아요. 근데 1940년 그 중후반에는 엄청난 정말 소용돌이였죠. 전 세계가. 오직 했으면 세계대전입니까? 그죠? 여러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지구는 끝장납니다. 이제 더 이상의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전쟁의 와중에 제일 핵심 전쟁의 당사국이 그때는 독일이었어요. 독일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독일이 계속 영국을 공습하거든요. 근데 그때 리즈 하우즈가 기도 중에 어떤 확신이 드냐면 이미 독일은 끝났다. 하나님이 영국을 비롯한 연합군의 승리를 이미 주셨다. 지금 현실은요, 계속해서 폭격이 임하고 비행기가 지나가고 막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상황인데 이 리즈 하우즈가 어떻게 말했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운 거지 전쟁 그 자체는 두려운 게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국이 승리하고 연합군이 승리할 거다. 그러니까 영국이 이기게 해달라고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하나님 행하실 일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전 세계 중보 기도자들에게 이 리즈 하우스가 부탁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만 살펴봅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독일군이 이해할 수 없네. 이제 그 당시 전 세계 군사 전략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독일이 이기게 돼 있었대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일.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한국 전쟁 당시 여러분 이제 낙동강 전선만 넘어가면 끝난 상황이었잖아요. 인천 수복 작전이 일어날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 못했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도 독일군이 승리할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예견을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독일군이 퇴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 아니에요. 기도자들의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리즈 하우즈가 기도하고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기도했을 때 에티오피아 전선, 이탈리아, 덩커크 전투, 수많은 격전지에서 이 영국과 연합군의 승리를 이끌어냈던 것은 무기가 아니었어요. 리즈 하우즈를 비롯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6년을 기도했대요. 나라와 세계를 위한 6년간의 끊임없는 중보 기도로 1945년 6월에 뭐가 만들어지는 줄 아십니까? 국제연합이 만들어져요. 유엔이 만들어져요. 와, 그 기도의 결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역시 존 하이드 선교사님도 그랬지만 그분은 인도로 가는 배 안에서 회심의 사건이 있었지만 이 리즈 하우즈는요, 그분에게도 회심의 사건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청년 시절 때 당시에 그 모리스 루벤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 전도 집회에서 그때 이제 회심을 리즈 하우즈가 하는데 그때 주님이 그런 음성을 주신 거예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내가 저 말씀을 전하는 루벤에게 들어갔던 것처럼 내가 너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리즈 하우즈가 네라고 대답을 했죠.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그 들어온 순간 내가 변화되었다. 내가 거듭났다. 나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그 책에 3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회심한 다음에 이 리즈가요,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에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 되기를 성령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또한 그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의 새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성령은 당신의 것을 취하러 오신 셈이다. 나는 오직 성령만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사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따를 때 생기는 손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다. 이어서 말하기를 그것은 돈에 대한 사랑, 가정을 이루는 일, 야망, 명성에 대한 문제들이었다. 성령께서는 모든 의지를 포기할 것에 대해서 요구하셨고 5일 동안 고민 끝에 그는 성령의 뜻에 동의했고 성령께 모든 통제권이 이양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이제 나의 시대는 끝났다. 성령께서 완전히 나의 통제권을 장악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그러니까 존 하이드랑 리즈 하우즈의 고백이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나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나는 죽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다. 이거는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완전히 나의 통제권을 장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즈 하우즈가 그렇게 변합니다. 이제 나를 통하여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제가 두 분의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도전이 됐냐면, 하나님 저의 말씀 사역도 이렇게 좀 되게 해주세요. 정말 이 베델교회 강단에서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내가 먼저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땅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좋은 설교자들이 많죠. 근데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 리즈의 설교가 그 수많은 설교자들과 달랐던 점 하나는요, 이렇게 역사가들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의 설교는 곧 그의 삶이었다.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리즈 하우즈에 또 하나의 결정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도 여러분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죠. 근데 이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차비가 없는 거예요. 여비가 없는 거예요. 이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런던으로 떠나기 전날이면 돈은 반드시 올 거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우체부가 왔으나 돈은 없었다. 우리가 탈 기차는 이튿날 아침, 즉 우체부가 다시 오기 전에 떠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면서 그 리즈 하우즈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차역 플랫폼에서 돈을 주실 거라고 확신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그런 대책 없는 인간들,
그게 되겠어? 아니요, 여행을 가려면, 어디를 가려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뭘 준비를 해야지. 아니, 기차역에 간다고 돈이 생겨? 근데 계속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차가 떠날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이제 남아있는 일이라곤 한 가지뿐이었다. 우리 속에 아직 10실링이 있었으니 그것으로 최대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이다. 거기서 우리의 힘이 닿으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다. 우리는 집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레인리역에서 기차를 갈아타야 하는데 다음 기차를 기다리는 시간이 약 2시간 정도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일단 거기까지만 가라고 하고 표를 끊었다. 드디어 다음 기차가 도착할 시간이 되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식으로 정말 똥줄이 타는 거죠. 정말 주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순종했는데 이제 기차가 도착했는데 돈이 없으면 더 이상 연장해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리자워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너한테 돈이 있다면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저는 매표소에 가서 줄을 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사람들에게 나의 약속은 곧 손안에 돈이 쥐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교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지금 가서 줄을 서도록 하라. 여러분, 돈이 있어야 매표소 가서 줄을 서죠. 돈도 없는데 매표소 가서 어떻게 줄을 서요? 근데 리자워즈가 이 순간 순종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다. 내 앞에는 11명 가량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때 마귀는 나에게 이렇게 떠벌렸다. 자, 이제 내 앞에 몇 명 남지 않았지. 내 차례가 와도 너는 그냥 지나갈 도리밖에 없어. 앞으로는 홍해, 뒤로는 애굽 사람들에게 에워싸여있던 모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교를 잘도 하더니만 이제 내가 그 꼴이 되었구나. 계속해서 마귀는 그렇게 속삭이더래요. 그때 이 리자워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나는 에워싸여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 역시 모세처럼 영광스럽게 통과하도록 하실 것이다. 내 앞에 딱 이제 2사람 남은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무리 속에서 튀어나오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리자워즈에게 죄송합니다. 더 기다려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가게를 10시간이 되어서 가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면서 30실링을 리자워즈의 손에 쥐어주더라는 거예요. 딱 원래 목적지로 가기를 원했던 기차값입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주께서 아프리카에서 하실 일에 대한 맛보기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분은 얼마든지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표를 사고 나자 이제 전송하려고 기차역에 나온 사람들이 그제서야 선물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할 것인가. 주께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그들을 저지하고 계셨던 것이다. 우리는 런던까지 가는 동안 쉬지 않고 그분을 찬양했다. 이들이 런던에 도착하자 헤드씨라는 사람이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함께 하자고 초청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거기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당신들께 드리려고 50파운드를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그만 송금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더래요. 이미 다 예비가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러죠. 너무 막막한 순간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뭔가 제가 일을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막혀버리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와서 하루 종일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제가 자세히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 마음에 왜 이 일이 막히지? 하나님,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뭘 원하시죠?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나는 너가 정직한 사람이 먼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기도만 유창하게 하는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소망의 기도 한 달에 한 번씩 인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어느 목사님이 들으셨나 봐요.
우리 감리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야, 마 목사님 기도 잘하대. 근데 그게요,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도만 잘하대,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두렵더라고요. 기도만 잘하대, 그럼 성경이 말하는 정직한 자의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럼 주님, 정직한 자의 기도로 되려면 어떻게 돼요? 물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숨기는 것이 없어야 되겠죠.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정직한 자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는 우리의 기도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아직 내가 정직하지 않아요. 열심히는 하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울고 있냐 말이에요. 뭐 때문에 기뻐하고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도 도전하는 게 뭐냐면, 너의 만족 아니야? 너 오늘 하루 종일 고민하고 있는 거, 그래, 그거 너의 만족 아니야? 너는 내가 기뻐하는 게 뭔지 나에게 묻고 있기는 하니? 그래서 내 기도가 이렇게 약한 거구나. 기도만 하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믿었다면 믿음의 행동인 거죠. 그래서 계속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감사하기로 평안을 주세요.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 할렐루야. 좀 궁금하긴 하시죠? 목사님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시고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실까? 나중에 제가 일에 다 되어지면 이야기는 할 텐데, 근데 주님이 제 마음에 됐다, 이미 다 끝났다, 걱정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선택하는 것은 이제 걱정하지 않는 거죠. 왜? 이미 해결됐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이미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길지도 않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요, 명령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문장상으로는 명령이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명령이 아닙니다. 이게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는 상태예요. 결과예요, 결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늘 함께 있는 사람은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기도가 안 끊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을 쉬지요. 숨 쉬는 게 여러분의 목표입니까? 여러분, 내가 숨을 쉬어야지 그렇게 목적을 정하고 숨을 쉽니까?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기도를 우리의 호흡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기도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도는 흘러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는 것처럼. 할렐루야. 기도는 명령이 아니구나. 오늘 리즈하우즈 존 하이드 선교사님의 예화를 여러분에게 드렸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죠? 그분들은 다 예수님이 목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순종이 밑바탕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정직한 자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 예수님이 목적이 된 사람, 예수님 24시간 바라보는 사람,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된 사람. 기도의 능력은 어떤 기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주님과의 연합에서, 이 정직한 중심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가 이거를 함께 읽고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그러면 여러분 읽으시고 두 번째 그러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보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뜻과 계획이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정직한 자로 살게 하소서. 숨김없는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명령이 아닙니다. 상태예요. 주님이 목적이 되면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것처럼 나오는 그 기도의 핵심이 정직한 자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